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4번째 한국목사 평론 시간으로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에 대해서 평론하고자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예수교 장로회 합동 소속이죠.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경북대 3년 다니다가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에 다녔고 7년 미국에 살다가 1990년 귀국해서 총신대 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2년 끝난 뒤에 1992년서부터 2002년까지 옥하는 목사의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소년을 담당했었습니다. 2002년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사역자 중 한 명으로서 시사저널 차세대 리더의 종교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임해동에 송림고등학교를 빌려서 하고 있고 서현동에 드림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이 사역해 존경받는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는 27만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그런 교회 단위로 보면 제일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 교인수가 2만인데 교인수 5천 명만 남기고 40개 교회로 분할해서 내보내는 운동을 2012년 교회 크기 줄이기 운동으로 시작해서 2021년 설립 준비를 완료하고 2022년 작년에 4월 달에 29개 교회, 12월에 11개 교회를 분리 독립해서 완성하였습니다. 한국서 처음 시도한 성도 파송 운동으로 매우 존경받는 목사인 것입니다. 복지재단을 운영하는데 성남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다문화 카페, 어린이집 등등 하는 사회 복음 활동을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런 존경받는 이찬수 목사의 설교와 발언 내용을 한번 평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영복 해명. 2022년 1월 16일 설교에서 한때 저를 무슨 좌파니 우파니 하는데 신영복 교수라는 분 사실 제가 모릅니다. 그분의 책 제목을 보고 그날 설교와 연관해서 제목을 잘 뽑았다. 내가 이런 분을 존경한다고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이고 과장돼서 한 말이었다. 그리고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정죄하면 되겠냐? 연합해야지.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2016년 1월 31일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서를 설교하면서 그때 한 발언 내용이 이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각성해서 봄을 기다린다고 봄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님을 참 이런 면에서 존경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쓴 책이 참 좋습니다. 더불어 숲이란 책을 보면 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라고요. 나무 한 그루 각성하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더불어 함께 에스라의 각성이 확성되는 이런 아름다운 함께의 정신으로 부흥을 이루자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님 존경한다. 성공회대, 그래, 신영복 교수도 잘 몰랐고 자기가 신영복 교수가 김일성주의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칩시다. 그럼 개신교 목사가 성공회대 교수? 성공회대 교수하면 뭔가 카톨릭 영성사상을 떠올려서 함부로 그 책의 내용을 다 파악하기 전에 제목만 보고 존경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각성은 교회의 교회의 부흥은 개개인의 포인트지 더불어가 아니죠. 신영복 교수의 더불어라는 단어는 사회주의 개념의 용어인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 잘 살고 잘 누리자는 뜻이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개개인에 대해 죄의 각성을 하자고 했어야죠.
다 함께가 아니죠. 2019년 6월 설교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이찬수 목사가 김일성 주의자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지적하는 유튜브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무소유가 너무 존경스럽다고 하면 제가 불교 신자입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의 검소함을 우리 목사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겁니까?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무소유, 검소함 다 종교적인 좋은 표현이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법정 스님이 어쩌고 저쩌고 김수환 추기경이 어쩌고 저쩌고 설교하면 암암리에 우상을 다 인정해버리는 존경하는 마음이 싹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는 정말 이 두 분을 존경합니까? 그분들의 무소유와 그분들의 검소함이 성경적인가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어찌 공산주의와 이 검소함과 비교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좌우간 이찬수 목사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행이지만은 이찬수 목사가 개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 사상을 가진 사회주의자 손봉호 교수, 성서한국 좌파 임원들, 자본주의를 깨부시자는 새물결 플러스 김유한 목사, 제가 한번 평론했죠. 이런 사람들을 돕고 교제하는 것, 또 개인적인 자유겠죠. 이념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자유겠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정치 체제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회주의의 반대로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재분배를 지지하지 않을 성경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였더라. 재분배의 사회주의가 아니죠. 자신의 부를 인정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5절, 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욥기 1장 3절, 이 사람 욥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더라. 자본과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는 사회주의가 아니죠. 재벌을 인정하는 동방 재벌을 인정하는 것이죠. 시편 128편 2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이리니 내가 행복하겠고 모든 것이 내게 잘 되리라. 수고한 대로 누린다는 자본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최상의 것은 아니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치체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가 다수인 예가 지금 온 세상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회, 또 미국, 여러 나라 모든 것을 보면 비진리가 다수가 돼서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백의 시대 때는 더 그런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주님의 왕국 통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성애에 대한 해명. 2019년 6월 16일 해명서를 냈습니다. 2019년 그 전주에 부목사 정진현 목사가 동성애 옹호 비슷한 설교를 해서 이로 인해 교계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한 발언은 무엇이냐 하면 부목사가 예민한 이야기를 언급해 보고 싶다며 서울 퀴어 집회를 언급하면서 동성애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 반대하는 게 꼰대다.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찬수 목사가 해명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비록 실수가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 중심엔 주와 복음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다고,
다시 강조하나 이번 일로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건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이 변명은 설교의 내용과 적절성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것으로 인해 교회의 형제자매가 큰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이 불씨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점을 볼 수가 있죠. 동성애, 성경서 동성애를 무엇라고 말씀하셨나? 창세기 13장 13절.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동성애 도시 소돔, 동성애 그 안에 사는 동성애자들, 이들은 그냥 죄인이 아니고 극심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죄인이라는 표현은 71번 나옵니다. 그러나 극심한 죄인이라는 표현은 바로 여기 한 번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20장에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소돔 위에 유황과 불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실수가 있어도 주와 복음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으니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말씀 복음에서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 그 죄 중에서도 극심한 죄, 동성애인데 복음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있으니 소모적 논쟁을 말자고? 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우상에 대해서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단호하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신영복 사상 이념 문제에도 그랬듯이 싸우고 정죄하지 말고 화합의 길로 가자고. 이것이 화합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찬수 목사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사역하는 것이 화합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은 제쳐놓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람 편에 서서 인본주의, 편의주의 사상으로 사역하는 것이 화합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화합의 길을 가도 절대 화합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만을 빼놓고는 모두 성별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 1년 후에 2020년 5월 20일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중학생용 페이지 37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로 이끄는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선천적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때 사람들이 게이가 된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옳다. 즉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것은 일리가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또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 교계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2020년 6월 14일 한 달 후에 설교에서 나와서 동성애는 죄이고 후천적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이찬수 목사가 2022년 11월 3일 차별금지법 1인 시위 국회 정문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기자 인터뷰가 이렇습니다. 외국을 보더라도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뭐라도 좀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차별 금지를 반대하자는 뜻이 아니다. 동성애를 반대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이것이 이찬수 목사의 본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는데 여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남자를 만드셨냐고요? 여자와 트랜스젠더를 만들었어요? 페런츠 1과 페런츠 2를 만들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애를 출산합니까? 여기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하는데 동성애가 애를 출산하냐고요? 동성애는 창조의 법칙을 인정 안 하는 극심한 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자체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성애 지지자들 목사들인 것입니다. 동성애의 원인을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아니고 후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는 27절의 동성애의 원인은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의 가정을 보면은 기독교 가정이 30%가 넘어요. 예?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 아들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에 충분함이라, 게으름이 충만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다. 소돔, 이 동성애의 가장 큰 원인이 또 뭐냐 하면은 양식의 충분함.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요, 최소한 하나님의 종인 목사면 말씀을 제쳐놓고 인본주의 해명이나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설교를 또 잘 전하냐? 그것을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두고 공격의 무기인 말씀의 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거기는 잘 알죠. 여기가 그리스도인의 5가지 방어 무기가 나오고 6가지가 나오고, 한 가지는 말씀의 검, 공격에 대한 말씀의 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는 방법 2가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용한다. 첫째, 이거 맞습니다. 2번째,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며 연마한다. 이것은 좀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은데 다음 내용을 보면 여기서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레마. 신구약 66권 말씀 전체가 로고스이다. 이 로고스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된다.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레마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마틴 루터가 이거를 읽으면서 회심했듯이 주관적으로 가슴을 터치하는 말씀이 있었듯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길 때 이것이 레마로 다가온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삶 속에서 나를 혼미케 하는 마귀의 술책 앞에 맥을 못 추는 교인이 된다. 레마 되신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 묵상하고 실천하고 연마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 성경 통독을 하든지 성경 필사를 하든지 열심히 묵상 실천 연마하라고 설교를 끝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독인 겁니다. 독. 자, 로고스와 레마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고스, 이것은 어원적으로 볼 때 말하여지는 것. 레마,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어원으로만 보면은 명확하게 이 얘기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 얘기했냐 안 했냐. 그래서 사람들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레마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뜻은 무엇이냐? 로고스는 영원토록 정해진 말씀이며 객관적인 것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이죠. 레마, 로고스보다 더 주관적 말씀으로 명확히 자신의 가슴을 터치하는 말씀, 이것이 레마다. 이것을 이제 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못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워치만 리 아시죠? 워치만 리 중국 사람, 지방교회의 창시자죠. 워치만 리 전집 2집 14권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만일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레마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구하라. 로고스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다. 로고스는 일정한 효용이 있다. 로고스가 없으면 레마도 없다. 어느 날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당신이 믿을 수 있고 상황은 변하게 된다고. 즉 레마는 오늘날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레마가 있어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로고스만 전하면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어도 말씀이 죽어 있어 사람들이 죽어 있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워치만 일하는 사람은 세대주의도 하고 재창조도 하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죠. 그러나 영성신비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성경대로 믿는, 그러면서 은사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워치만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묵상, 실천, 연마로 하면 말씀이 레마가 된다는 이론은 어디서 나왔냐면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이 신정통주의라는 것은 19세기 자유신학이 많이 만연하자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칼바르트가 나왔죠. 신의 초월성, 신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신학인 것입니다. 칼바르트의 주장에 따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is.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지금 현재 is다. 정확한 말이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become, 되었다. 라고 봐야 된다. 그것은 워치만니의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레마는 오늘날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자기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어느 날 느낌이 와야, 체험이 와야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은 주관적 깨달음으로 가는 위험한 사상인 것입니다. 결국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가는 연습이고 더 나아가 직통계시로 갈 수 있는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안 돼도, 동의 안 돼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육신적이어서 그걸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전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언제 이 구절을 마음에 와 닿아서 주관적으로 와 닿아서 레마가 됩니까? 잠언 30장 5절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편이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라. 말씀 체험 깨달음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고 신뢰하고자 할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레마와 로고스를 구분짓는 역사는 이미 4세기에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번성케 되었고 1900년도 오순절 성령운동에 의해서 레마가 번성케 되었던 것입니다.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 의해서 더 번지게 되었고 워치만니 계열 지방교회 형제교회에서 더 번지게 되었고 신사도운동 피터 와그너와 존 윈버에 의해서 가는 신사도운동 베레파 마기론 알파운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래 와서 찰스 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죽은 미국 은사주의 오랄 로버츠 대학의 교수였죠. 이 사람이 이것을 로고스 레마를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국에는 대표자 레마 선교회 연목사 이명범이 있었죠. 1982년 레마 선교회를 조직해서 램 영성 프로그램 뜨레스디아스라를 것을 내갖고 문제가 됐죠. 그래서 개신교회에서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레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죄해놓고 자기가 레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레망 사상은 큐티, 관상 큐티를 한국에 뿌려놓았고 은사주의, 신부주의가 정착하는 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타종교와 결국 하나가 돼서 뉴 에이지 운동으로 가는 에큐메칼 운동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인생의 목표 두 가지. 로마서 8장 28절 5년 전에 한 설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그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우선돼야 하는 것, 뒤따라야 하는 것. 우선돼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질서를 우선해야 되고 그 뒤따르는 것은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이거
설교 그렇게 들으면 그냥 나이스하고 다 좋아요. 다 동의해요. 근데 그 안에 독이 들었다는 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모든 설교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체험신앙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질서, 이게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체험신앙을 하라는 이게 레마의 사상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레마. 이것을 설명하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유식하셔. 맨날 책 소개하고. 예? 유진 피터슨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은 너 알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이것만 들으면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게 요거는 이해가 안 돼서 다른 유진 피터슨의 책을 찾아봤습니다.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 이것이 마지막 작품인 거죠. 유진 피터슨의. 그 책을 보니까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놓고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 70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이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질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 인용한 것이죠. 이 뜻은 너희가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보다는 너희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이 무슨 인생의 목표해 갖고 하나님 주도하는 질서, 경험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2018년에 죽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장로교 목사, 시인, 신학자. 저는 시인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시인이 잘 되는 사람 하나 못 봤어요. 네? 시인이 특히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또 이상한 영성적으로 가요. 그 시인이 재질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 시인이었습니다. 저서 30여 권, 범신론자, 동성애 옹호자. 딱 맞죠? 예. 동성애자, 옹호자. 예. 유진 피터슨의 저서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하나님 롤들을 마스터로 주장하는 분입니다. 마스터. 예? 로드가 마스터라. 마스터라는 사상은 위험한 것이죠. 마스터는 빛의 천사도 마스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레이터 마스터, 제일 큰 마스터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 종교다원주의자인 것입니다.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의 영성 두 가지, 무념적 관상, 습득적 관상이 있는데 거기서 습득적 관상을 주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상상력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 현실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제라드 맨리 홉킨스라는 성공의 사제를 존경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성공의 사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차단시키려 세운 예수의 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시인입니다. 로욜라 영성훈련원서 명상고행 영성수련자 트레스디아스를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유진 피터슨이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이찬수는 유진 피터슨을 좋아합니다. 신영복 저서 더불어 숲 보고 내가 그거 제목 보고 실수했네요 이런 핑계 안 하겠죠. 나 유진 피터슨 또 그럼 몰랐어요 이런 해명도 안 하겠죠. 다음 설교 마음의 눈 밝히기 2022년 11월 열왕기하 6장 8절 설교를 하면서 이 구절도 잘 압니다. 엘리사가 시리아 왕 베나닷의 계획들을 미리 알아서 다 대처를 하자 엘리사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려서 밤에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싸고 포위해서 엘리사 종이 보니까 그냥 전부 다 군대가 포위되어 있어서
엘리사한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하고 기도하고 청년의 눈을 열게 보니까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하는 구절이죠. 이 설교를 하면서 육안으로 보면 절망적이나 그때 필요했던 것이 영적인 상상력, 즉 영적인 압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다 레마 사상과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저 좋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로 있어요. 구독자가 제일 많아요. 일상 속 삶에서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영적인 안목을 볼 수 있는 것을 구하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오.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개역성경은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이 8절,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이 지성의 눈, 언더스탠딩을 개역성경은 하트, 마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그의 소망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령께서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소망과 유업과 위대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뜻이죠. 이것을 그 변개된 성경으로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영성훈련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영적인 상상력, 영적인 안목이란 뜻은 유진 피터슨의 영성훈련의 길이요, 묵상, 실천, 연마해서 말씀이 레마가 된다는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눈을 열어 말씀의 경이로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유엄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이 위대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레마 훈련인 영적인 안목, 영적인 상상력 같은 마음의 영성을 밝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상상력과 영적인 안목은 주관적인 것으로 상상과 구상과 생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8장 21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따라서 미혹의 영에 걸려들 수 있는 악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언더스탠딩, 지성의 눈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 직전 쓴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의 글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영적으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순교 직전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남긴 권면이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다음, 하나님과의 동행. 2017년 2월 22일 창세기 5장 21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분이 두 사람 있다. 엘리야와 에녹이다. 엘리야는 기록도 많고 데려가실 만한 일도 많이 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 이해가 되나, 에녹은 낳고밖에 없다가 엄청난 일 한 것도 없는데 주목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여러분이 웃으면 저도 웃어요.
성경에 잠깐 언급될 뿐이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은으로 금으로도 그릇을 쓰고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엄청난 공헌 사명감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 정의, 겸손으로 접근하라고. 저도 사역하면서 세상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만들어 달라고 안 하고 설교 시 교인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교인들한테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한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동행이란 하나님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생이라고. 자동차 리모컨을 누르면 자기 차가 반응을 빨끗 소리내면서 하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라고. 동행이란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는 인생이라고. 뭐 이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간증을 합니다. 첫 번째, 세월호 사건 후 여태까지, 세월호 사건은 언제 일어났나 제가 봤더니 9년 됐더라고요. 여태까지 유가족 만나 슬픔을 나누는 한 성도분이 있다. 그분이 세월호 유가족이 최근 선물한 손수건에 세월호 노란 리본, 알죠? 노란 리본 배지가 달린 선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주었다. 나도 감격스럽고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려 한다. 이런 분이 에녹이다. 두 번째, 연로하신 권사 한 분이 70세 때부터 25년간, 지금 95세예요. 화면에 그 분 사진이 쫙 나와요. 에녹과 그 25년간 성경을 필사해서 36번째 필사를 했다.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이런 분이 에녹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으로 에녹과 같은 분들인가? 라는 것을 이런 분들이 동행인가? 우리는 틀리죠, 생각이.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중요한 교리적 설교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되라고 영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성경적 영적 설교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설교였습니다. 에녹은 성경의 창세기 5장, 히브리서 11장, 유다서 14절 15절에 잠깐 소개되지만은 이 엄청난 뜻이 에녹에게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인류 역사 6천년에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유일한 사람. 엘리야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모세와 함께 다시 대환란 끝에 이 땅에 내려와서 선지자 사역을 하다가 죽음을 맞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마지막 시대 때 갑자기 휴거될 교회 성도의 유일한 예표인 것입니다. 휴거파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에 의해서 다미 선교회가 이상한 짓을 했죠. 또 외국에 보면 휴거파들이 날짜 정해놓고 하다가 불발됐죠. 이런 휴거란 용어를 쓰면은 이단시하기 때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승천했다고 딱 한 번 설교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휴거는 성경적 용어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가리니. 비카우터,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랩처죠. 랩처라는 것은 강력한 힘으로 끌어올리는 랩토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영어죠.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아느냐? 분명히 휴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우리도 그리하여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분명히 살아있는 성도가 어느 날 휴고된다고 성경의 세 군데서 강력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는 교인들에게 휴고의 신앙을 설교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는 설교가 되겠습니까? 올바른 목사라면 휴고란 표현을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단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눈치나 보는 그런 화평의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의 모형으로 휴고시킨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뜻은 영향력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옮겨졌다 이렇게 하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트랜슬레이터, 영어 번역이 아니죠. 트랜슬레이터, 의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어떤 속성에서 다른 속성으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않더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지녔느니라. 동행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둘째,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행의 정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 우리 주위에 이제의 개념으로 항상 그 말씀은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믿음이 강화되고 생기고, 이거 틀린 것이죠. 행동으로, 사회복음으로 믿음이 강화되고 하고, 이런 것으로 나가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은 재림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5절에 보면 주님이, 에녹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수백만의 성도와 함께 재림한다는 것을 에녹이 말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재림, 주님, 곧 오실 주님, 그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유업과 부활과 영생이 보상되는 그런 유업을 준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이 신앙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다, 이것을 얘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겸손으로 접근하며 이 세월호 유가족을 9년간 위로하고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남겨 25년간 성경을 36번 필사하고 이찬수 목사 말처럼 설교 시에 교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의 선함과 인본주의의 행함인 것입니다.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2017년 2월 20일 전도서 11장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인본주의 목사의 설교였냐,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였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7이나 8에게 목을 주라. 이는 어떤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 본문을 이제 쭉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서 전도서 11장은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를 강조하는 말씀이고, 전도서 12장은 인생의 확실한 죽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 모든 것을 나누어지는 삶을 나누라는 뜻이라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흐르는 물 위에 자기를 내어 던지라는 뜻이라고, 주님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지셨다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순종 안 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것이고,
연세든 권사님이 1억을 자기한테 갖고 왔는데 1억을 주면서 좋은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 이것이고, 우리 교회에 와서 헌혈차가 와서 헌혈하는 것이 이것이고, 복지재단 운영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여러분 곁에 있다고. 이것이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물론 설교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설교는 진짜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11장 1절, 너는 내 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그 생명이 빵이라. 요한복음 6장 58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은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에서 생명체를 만드셨죠. 그래서 물은 생명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캐톨릭이 바로 이 구원받지 못한 무리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있다고 지금 계시록 17장 15절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던지라, 캐스트, 던지라, 복음을 던지라, 말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2절을 보면은 7이나 8에게 목을 주라,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라는 뜻인 것입니다. 7은 완전의 숫자죠. 8은 영혼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는 어떤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사고, 재앙, 죽음 같은 것은 어둠의 날이 언제 그 사람에게 올지 모르니까 빨리 전해라는 뜻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이런 말이 쭉 나오죠. 진리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 비를 쏟을 것이요, 이런 뜻이요.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 기후 같은 것에 쓸데없이 신경 써서 구령의 열매를 못 맺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은데 이래서 구령 안 하고, 추운데 안 하고, 이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죠?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않을 것이라. 5절, 성령의 길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 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어떤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해라는 뜻인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무조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뜻을 이찬수 목사는 이 전도서를 영적으로 사회 복음의 일환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먹고 잘 사는 인본주의적 사회 복음과 혼의 구원인 하나님의 은혜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목사라면 어느 쪽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찬수 목사는 교인들에게 욕심 없는 목사. 그죠? 이런 분 드물어요. 교인 2만에서 15,000명을 다 분리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런 목사 없어요. 한 명이라도 더 끼고 차려고 그러지. 솔직한 목사. 설교하다 보면 엄청 솔직해요. 너무 솔직한 게 탓이야. 감성적인 목사. 엄청 감성적이. 막 울려고 그러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정의로운 목사 등등으로 좋게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건 공감해요. 그러나 설교를 주의 깊게 잘 들어보면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교인들은 모르고 쫓아가는 누룩의 독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인이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누룩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잣대로 판단 못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로,
자기도 말했듯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목사로 인정할 것입니다. 왜 인정하냐? 바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본주의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는 민수기 22장, 25장에 나오는 발라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저히 모르는 목사인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요단 동편에 머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저히 모르는 목사인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 목사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개인적이고 주관적 말씀으로 명확히 자신의 마음을 터치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말씀을 묵상, 실천, 연마하라고 영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인용해 이런 사상을 확실히 하고 있고, 오늘 평론한 설교인 인생의 목표 2가지, 공격의 무기인 말씀의 검, 마음의 눈 밝히기 설교 3편의 설교에서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훈련, 영성기도, 관상기도 등에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스피리추얼리티,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영성의 정의는 존재론적 합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존재론적 합일로 가는 것, 즉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신성한 것이 하나님과 결합해서 신비적 결합을 이룬다는 뉴 에이즈 운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분당 우리 교회는 사회복음을 위한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평론한 설교 하나님과의 동행,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의 설교에서 볼 수 있듯이 이찬수 목사의 초점은 모두가 화평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사회복음과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웃 사랑이 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도 하고 타 종교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메시지는 바울 서신서에 79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 이 복음은 고난의 길이요 치열한 영적 싸움의 길이지, 영성훈련이나 하고 이웃돕기나 하고 다락방처럼 렘넌트를 키워서 교세 확장이라고 하는 종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여,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이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정말 지금 죽으면 나골에 갈 확신이 있나?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과 같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뜻은 복음은 쉽고 간단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받아들이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따라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의 구세주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확신 있는 자는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른 교리로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